훌륭한 스승 밑에서 한 제자가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고 이제 스승 곁을 떠나면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스승님, 제가 일생 동안 간직할 귀한 말씀 하나를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스승이 하얀 종이에다가 글을 써주는데 사람 인자 4개를 써주더라는 거죠. 참을 인자 4개도 아니고 사람 인자 4개를 써줘서 의아해서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르쳐줘요. 따라합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야, 사람이면 다 사람 아니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다움을 늘 기억하고 사람답게 살아서 훌륭하고 존경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이 재밌는 것은요, 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 말이 뭐든지 적용하면 다 맞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면 다 선생님이냐, 선생다워야 선생이지. 내가 사장이면 다 사장이냐, 사장다워야 사장이지. 직원이면 다 직원이냐, 직원다워야 직원이지. 목사도 목사다워야 다 목사냐, 목사다워야 목사지.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장로면 장로대로, 권사면 권사대로, 집사면 집사대로, 성도면 성도대로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땡땡이면 다 땡땡이냐? 시작. 목사면 다 목사냐? 목사다워야 목사지.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두 칭찬받고 헌신적인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든 재직들, 성도들 믿음 좋고 사랑이 넘치는 성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장로 5명 또 15명의 안수 집사님 30명의 신무 권사를 선거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신실하고 존경받는 5명의 장로님을 세워주옵소서. 주여, 믿음 좋고 칭찬받는 15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워주옵소서. 주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30명의 시무권사님을 세워주옵소서. 여기다 기도 제목 하나 더 할 것은 따라합니다. 주여, 나보다 더 신실한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좋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세워야 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 직분자는 누구냐? 담임 목사의 사역을 돕는 신실한 협력자, 동역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교회 직분이 담임 목사 목회 잘하도록 돕는 그런 동역자, 협력자의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교회를 저에게 목회를 맡겨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이 목회를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데 저는 부족하고 힘이 없고 또 몸뚱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시간도 내가 영화부 가서 해야 되고 또 중등부 가서 해야 되는데 몸이 하나인 거예요. 영화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어린이영화학교, 또 1청년, 2청년, 또 각각 기관이 26개 남녀기관, 각 교구, 사랑방 다 윤목사에게 맡겨서 윤목사가 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능력자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지 몸뚱아리 하나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나누어 맡을 사람들, 그런 직분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안수집사님을 세웠죠? 초대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합니다. 성령 충만받고 나가서 부르짖으니까 설교 한 번에 5,000명이 들어오고요. 설교 한 번에 3,000명의 새신자가 들어오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런 역사 축복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막 급성장하게 되니까 새신자들이 몰려오니까 이 담임 목사격인 이 사도들이 막 일들이 더 많아지고 또 막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막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의 사건이 터집니다. 1절 읽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오고 헬라파 유대인이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기존 성도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이제 막 예수 믿은 교회 들어온 새신자예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 사도들이 갑자기 새신자들이 많아지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또 새신자들의 가정 형편, 생활의 형편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잘 알고 있는 히브리파 과부들은 안 빠지는데 사도들이 노력하는데 누가 누군지 새신자들이 모르니까 자꾸 헬라파 과부들만 이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이에 새신자인 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섭섭해. 서운해요. 아니, 교회가 왜 그래? 이런 게 교회야? 라면서 원망불평이 터지고,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헬라파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유대파와 헬라파가 당이 지어지고 파가 생기고 갈등되고 교회가 혼란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섭섭한 마음은 마귀의 통로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름에서 섭섭마귀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은 30개 팔았잖아요. 그때 섭섭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왔던 그 마귀의 이름을 우리가 짓자면 섭섭마귀다 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이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 되는 옥합 나드향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려요. 그때 가룟 유다가 보고 있다가 이렇게 귀한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지 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고 있다가 가만두어라, 저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리아 편을 들어줍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 편 안 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창피를 줄 수 있어?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했는데? 이러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섭섭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찾아와서 역사하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서 넘겨버려야 되겠다. 이 섭섭마귀는 굉장히 무서운 놈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 무서운 섭섭마귀란 놈을 조심해야 됩니다. 큰일도 아니고 별일도 아니고 자그마한 일에 그냥 섭섭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 생길 때 속상하지만 따라합니다. 그러려니 하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진짜 얼마나 지한테 잘했는데 지가 어떻게 나를 자꾸 생각하고 자꾸 묵상하면 이제 마귀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목사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다 없다? 섭섭한 마음 들 수 있어요. 그 섭섭한 마음이 들 때 그러려니 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 나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막 하면은 설교를 할 때 일단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해도 은혜가 안 되고 오히려 말은 잘해, 아는 것은 많아, 니나 잘해, 이제 빈정거리게 돼요. 섭섭한 마음이 막 굳어지면 미워지고 또 화가 나고 원망불평이 저절로 나오고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수고를 그냥 쏟아버리게 되고 결국은 신앙에 큰 손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깨어있으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혹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빨리 빨간불을 켜고 그러려니, 이게 최고예요. 그래도 그러면서 마귀가 지금 나를 가지고 장난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 빨간불 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을 불평을 왜 이래 막 자꾸 묵상하면 막 자꾸 사로잡히가 안 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되고요, 더욱더 힘써 예배해야 되고요,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또 힘써서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본질 붙잡고, 할렐루야. 다시 할게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기 바랍니다. 더 힘써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더 섬기기를 바랍니다. 땀 흘려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본질 붙잡고 일어서면 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구제 문제로 섭섭마귀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막 제대로 들어와가지고 아주 혼란스럽게 됐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것은 교회의 모든 일을 사도들이, 담임 목회자가 다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당했기 때문이고, 또 설교할 일, 신방할 일, 상담할 일, 또 기도할 일, 행정할 일, 돌볼 일이 많은데 성도가 막 불어나는데 감당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력하지만 실수가 생기고 구멍이 뻥뻥 뚫리고 이런 문제가 막 생긴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지혜를 낸 묘안이 우리 목회를 돕는 신실한 안수 집사 7명을 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3절 4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해서 사도들은 정말 중요한 말씀과 기도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고 구제봉사하던 것 도울 사역자를 뽑아서 맡기기로 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능력 있는 사역자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위대한 능력자였기 때문에 혼자서 다 했느냐? 혼자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 세우고 세계 선교 주축줄 다 놓고 그렇게 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사역 뒤에 수많은 협력자들,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 다 쓰고서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을 도왔던 협력했던 동역자 28명 이름을 적습니다. 그 28명 중에 여러분 다 뭐 언급하고 싶은데 못하고 첫 번째 누구 언급한지 아세요? 베드로 사도를 언급했을까요? 아니면 능력 있고 믿음 좋은 막 재산 많은 장모님 언급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자 베베 자매를 첫 번째로 언급해요. 우리 1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작은 시골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여자 베베 자매가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구경꾼, 말꾼, 일꾼. 구경꾼은 언제나 방관자로 예배만 드리고 교회를 나 몰라라. 말꾼은 입으로 일하고 손발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죠. 또 일꾼은 해야 할 일을 묵묵하게 몸으로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베베자매는 구경꾼이 아니고 말꾼이 아니고 교회의 일꾼이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 구경꾼 되지 말고 말꾼 되지 말고 구경꾼 되지 말고 말꾼 되지 말고 일꾼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시골 교회 집사인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추천할 때 아무나 추천해요? 우리가 낯선 사람을 채용해서 쓸 때 이력서를 받습니다. 이력서를 보고서 이 사람이 정말 부지런한지 정직한지 성실한지 그 이력서를 몰라요. 그때 내가 잘 믿는 사람의 중간에서 그 사람을 추천해 주면 내가 이 사람은 모르지만 추천한 사람을 믿기 때문에 채용해서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베베자매를 어느 정도 믿고 신뢰해서 추천했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구원의 복음 로마서를 양피지에 펜으로 씁니다. 16장까지 썼으니까 꽤 다발이 많았을 거예요. 그걸 다 쓰고서 야,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야 되는데 누구 편에 보내면 좋을까? 라고 생각할 때 베베자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1200km예요. 그 2000년 전에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갔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두 발로 걸어서 산 넘고 강 건너고 또 바다를 넘어서 이 두루마리 막 여러 권에 이걸 등짐지고서 몇 개월에 걸릴 그 여행 이 두루마리 로마 상권밖에 없는데 이걸 갖다 전해야 되는데 로마 교회에 누가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베베자매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야, 건강한 청년도 있었을 것이고 대단한 막 돈 많은 그런 장로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말도 마차도 가지고 있는 안수입사도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야, 이거 누가 가졌으면 좋겠을까 생각했을 때 베베자매라면 틀림없이 안전하게 확실하게 내가 믿을 수 있게 갖다 줄 수 있는 특별한 특수한 그런 믿을 수 있는 그런 집사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신뢰가 있었어요. 또 계속해서 로마 1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장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호자가 되었다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 착하고 좋은 양 같은 성도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목회자를 막 들이받는 물 달린 염소도 있고요. 또 막 교회 울타리를 허무는 여우도 있고요. 막 핥히고 막 물어뜯는 살쾡이도 막 간혹가다 막 있어요. 그때마다 목회자 사도 바울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있었어요. 그 보호자가 누구예요? 베베자매였어요. 저는 여러분이 베베자매와 같이 누가 뭐래도 목회자를 믿어주고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 이 일을 누구한테 맡겼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베베자매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든든하게 생각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마 16장 3절 4절 계속해 보면 동역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와요. 이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적고 있단 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도운 동역자들 중에 사용했던 용어 중에 나도 이런 용어 한번 쓰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용어가 빌레몬서 1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누가 누구의 신복이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신복이라는 거예요. 신복은 뭡니까? 심장이라. 심장 없이 살 수 있어요? 눈 하나 없이 살 수 있어요. 팔 하나 없어, 팔 2개 없어도 살 수 있어요. 2다리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래 심장 없이 살 수 있어요? 바로 신복이란 따라합니다. 내 심장처럼 중요한 사람. 신복이란 따라합니다. 내 심장처럼 꼭 필요한 사람.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마음 놓고 부리거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적고 있어요. 보세요. 천하의 바울도 혼자 감당 못했던 거예요. 슈퍼맨처럼 보이는 바울도 신복 같은 오네시모의 도움이 필요했고, 베베자메 같은 그런 보호자의 도움도 필요했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는 아굴라 브룩스길라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되었던 거죠.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저에게도 베베 같은 보호자가 필요하고요. 저에게도 아굴라 브룩스길라 같은 그런 헌신적인 그런 동역자가 필요하고요. 또 오네시모 같은 그런 신복 꼭 중요하고 꼭 필요한 힘이 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하시겠어요? 누가 베베자매처럼, 누가 윤목사의 오네시모처럼, 누가 아굴라 브루스길라 같은 그런 헌신적인 그런 동역자가 누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누가? 서운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함께 같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힘써 도와주셔서 늘 감사해요. 이번에 세우는 분들이 바로 베베자매 같은, 오네시모 같은, 아굴라 프리스를 같은 그런 사람, 우리 같이 손잡고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분자는 교회 봉사자로 세워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집사를 세운 것은 교회의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맡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는 봉사의 직을 맡기려고 세운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교회 장로가 된다? 안수집사가 된다? 권사가 된다는 것을 마치 내 계급이 올라간다? 내 신분이 상승된다? 내가 감투라도 쓴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계급입니까? 간투입니까?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명예직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멍해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요. 멍해를 씌워놨더니 명예를 쓴 줄 알고, 면류관 쓴 줄 알고, 고개를 쳐들고 의시되고. 멍에는 일하라고 씌운 것이 멍에 아닙니까? 소에게 멍에를 씌운 것은 소에게 명예 주고 영광 얻으라고 씌운 것이 아니죠. 소가 열심히 일시키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중직자가 된다는 건 앞으로 나의 인생에 큰 멍에를 쓴 것임을 알아야 돼요. 장로는 교회 어른이라는 그 무거운 멍에를 쓰고서 교회를 끌고 나가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라는 그 멍에를 가지고 누구보다 땀 흘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고 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멍에 쓴 자임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권사는 왜 권사예요? 권사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 해서 권사라는 거예요. 이 권사의 멍에를 메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도를 찾아가고 권면하고 믿음 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사의 멍에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임직자들은 많은 성도들이 손과 발이 되어서 아픈 데를 싸매어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부르는 것이며 어디든지 달려가 주의 이름으로 돕고 섬기는 멍에를 맨
봉사자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협력자, 동역자로, 또 누가 이 봉사자로 세울 수 있을까? 누가 되어야 될까? 3절 말씀 보니까 그 자격 요건을 3가지를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교회 일꾼 세우는 자격 조건이 3가지예요.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둘째는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셋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일꾼들을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왜긴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공장이 아니에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영적인 곳이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 사역자는 영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교회 사역자는 학벌 볼 게 아닙니다. 뭐 부자냐 가난하냐 많이 배웠느냐 직장 보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 일꾼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한지를 알 수 있어요? 간단해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성령은 예배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배의 영이 충만해서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막 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겠어요? 성령 충만 예배의 영이 충만하면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늘 예배하러 힘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는 자이면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에요. 성령 받으면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 등록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면 성령 충만한 자인 줄로 알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셋째,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형상과 충성과 온유와 자와 절제 하다 이런 열매가 막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비난,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사람을 세웁니다. 칭찬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은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왜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지혜가 충만한 분이어야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성도가 모여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배운 것도 틀리고, 학교도 틀리고, 또 고향도 틀리고, 각각 주장도 틀리고, 막 이렇게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목회는 생물이에요, 생물.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그냥 생명체니까, 교회가 생명체니까 갑자기 막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목회를 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고 기쁜 그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려면 지도자들이 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일꾼은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장로님이라면은 우리 교회 얼굴이에요. 권사랑 안수사랑 우리 교회 얼굴이에요. 다 알아요. 근데 중직자가 사람들에게 막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교회 장로님은 사람들에게 야, 저분 대한교회 장로님인데 정말 저렇게 훌륭하셔. 정말로 정말 훌륭하셔. 정말 예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될까? 나도 교회 나가고 싶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분이라면 누가 칭찬을 받아요? 교회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광 받고 주님의 영광 받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받는 신앙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칭찬받고 직장에서도 칭찬받고 이웃에게도 칭찬받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고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 칭찬받는 신앙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는 이렇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동역자를 세워져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